할렐루야. 9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올라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가장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는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본의 나고야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다녀왔어요. 공식적으로 일본 선교는 처음이에요. 일본은 간 적은 있었지만 일본 선교는 처음이에요. 물론 가깝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 가기도 하니까 저는 먼 데 가고. 그런데 새벽 4시에 출발했어요. 월요일날 새벽 4시에 해서 금요일날 밤 12시 반에 도착했어요. 늦게. 그리고 아침 일찍 갔다가 그냥 꽉 찬 4박 5일이었어요. 정말 꽉 찬 4박. 혹시 여러분 명창 박동진 장로를 아시나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 때는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이거를 했어요. 선전에도 나왔었죠. 제비 몰러 나간다. 그분이 이분이에요. 박동진 장로. 혹시 기억하시죠? 40 넘으신 분들은 다 기억할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무형문화재고요. 인간문화재죠. 공주에 계시는 분인데 대단한 분입니다. 하여튼 명창, 명고 이런 거는 이분이 아니고서는 하질 않아요. 최고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장로님이 되셨고 예수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 판소리로 만들어낸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의 아들이 정주영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어요. 정주영 회장, 현대건설 있죠? 정주영, 현대 비서. 여기 이분입니다. 여기 이분이 박동진 장로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도 장로님이고 현대건설에 이렇게 해서 파견돼서 나가 있는, 그래서 일본도 가고 뭐 다른 전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살았던 분이 이 장로님이세요. 지금은 은퇴하셨죠. 인품이 너무 좋아요. 인품이. 이분의 아들이 박민규 선교사예요. 이분 키도 아주 크고 인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13살에 일본에 갑니다. 아버지 따라서 간, 주재원으로 간 거니까. 일본에 가서 13살이면 중학생이에요. 중학교 입학할 때 그 나이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들어가니까 일본어를 완전 마스터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해요. 미국에 가서 신학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모건대학에 가서 대학원을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어서 일본으로 파송이 됐어요. 처음에는 집에다가 건물이 없으니까 집에다가 가정의 의자를 놓고 그냥 몇 명이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건물을 빌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30평 정도, 40평 정도 될 것 같아요. 건물을 빌려서 거기가 무슨 게임 그런 거 했던 데인데 그거를 빌렸어요. 근데 원래 그 건물을 빌리는데 월세가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반값에 200만 원씩 내는 거예요. 월세를.
그래서 이렇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약 40명 정도가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40명이면요 대형 교회입니다. 일본에서 40명이면 대형 교회예요. 근데 코로나 바로 직전 2019년도에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일본어를 너무 잘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이게 잘 먹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은요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성경이 뭔지 한 번도 읽어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주받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 아프리카도 예수를 알아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근데 일본은요, 제가 이 나고야 지역, 나고야가 서울보다 큽니다. 교회를 딱 2개 봤어요. 없어. 천주교회 하나, 개신교회 하나. 교회 자체가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저주받은 땅이다. 저주받은 땅. 복음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들어왔습니다. 200년이 앞서요. 1500년대에 복음이 들어갔으니까. 1554년인가요?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일본에서 야 이거 기독교가 너무 무섭다. 막 너무 잘 번지니까. 그래가지고 완전 추방을 시켜버려요. 선교사 추방시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하에 들어가서 몰래 예배드리면서 사람이 번져가니까 처형을 시킵니다. 24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놔요. 그래서 죽여요. 그런다고 복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목숨 걸고도 예수 믿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 들어내 예수를 살짝 만났거나 가짜로 만났거나 그래서 그렇지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요 목숨 걸 수도 있어요. 아멘을 또 안 하시네. 더 잘 믿는 거야. 철저하게 기독교인들을 색출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목을 자르는 거예요. 교회를 빌린 건데 무허가 건물이긴 해요.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던 것을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참 너무너무 신기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한국말 못해. 일본 아이들 크리스마스 선극도 했더라고. 코로나 중에서도 한 거야. 세례도 주고. 그리고 노숙자 사역을 많이 했더라고. 일본에서도 노숙자는 어느 나라든 있으니까 노숙자 사역을 참 많이 했더라고. 거리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노숙자 사역을 꾸준하게 해왔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혔어요. 여러분 성경을 좀 많이 읽어야 돼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것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하는 거고 똑같아요. 오주연 집사님, 학교 다니면서 공부 안 하면 좀 그렇죠. 책은 열심히 읽죠,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성경 안 읽는 거는 이거는 참 신앙 갖기를 싫어하는 거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순절 말씀 통독한 사람들 선물 준 거예요. 그리고 사진 찍었고, 그리고 수화 찬양단을 만들어서 찬양하게 하고,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5가정에 갔습니다. 박명훈 감독님, 중부연의 감독님이시고요. 이영태 목사님, 이기현 목사님, 김재훈 목사님, 그리고 저희 가정이 10명에 갔어요. 명수는 10명이죠. 가는데 이분이 일본 말로는 뭐예요? 딴따라 출신이에요. 이분이. 근데 예수를 만난 거야.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만나고 요번에 이분이 집사가 됐는데요. 일본은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
주일 꼭 지켜야 돼. 그리고 11조 꼭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집사를 안 써. 야, 그 서약을 하게 했더라고. 가서 보니까 서약, 이거를 해야만 집사를 주는 거예요. 이분이요, 참 일본 사람인데 포토 일본 사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양복점을 운영을 하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양복점이요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구멍가게 같은 데야. 어느 정도 되냐면 길더라고. 여기 한 저쪽 저 기타 있는 데서 저쪽 끝까지 이렇게 되는 이렇게 그런 정도의 건물이었는데 그거에 뭐 이렇게 3층짜리 건물을 사가지고 간대요. 아예 큰 건물을 사가지고 간대.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신앙도 좋아졌지, 사업도 좋아졌지, 건물도 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사모님이, 여기 선교사님 사모님이 교회를 찾으러 다니다가 만났던 그 건물을 소개해가지고 사게 된 거예요. 건물을.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자기도 감사하고 좋으니까. 아까 그 집사님이요. 이게 그 스시집인데 그 뭐랄까요? 대게. 굉장히 비싼 집이에요. 아마 몇백만 원 나왔을 거예요. 10명 대접해도 몇백만 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최고급으로 대접을 해주더라고요. 집사가. 왜? 은혜 받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이에요, 이분. 그 부인 옆에 있고 이렇게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요. 찬양 인도를 이 사람이 이따가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면서 일본 하면 뭐예요? 우동, 각기 우동 5,000원짜리 그리고 얻어먹고 들어왔어요. 제가 이렇게 그 시장통이 그 교회하고 가까워요. 멀지 않아요. 20분 정도 거리라 시장이었던가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뭐 제가 시장 소개하겠어요. 근데 시장에 가다가 교회가 있는 걸 하나를 딱 본 거예요. 이 교회예요. 시장 속에 요거 뭐 요 정도 돼요. 요 정도. 크지도 않아. 들어가 보니까 조금 제가 보기에 한 40명 50명 앉을 수 있는. 근데 여기를 리모델링을 했대요. 궁금하잖아.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5억 정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무지 비싸. 이게 물가가 인건비가 비싸서 그래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 정도로 하면 한 1억이면 그냥 다 할 텐데 5억 정도 들여서 이거를 한 거래. 그리고 그 멀지 않은 곳에 신사가 뭔지 알죠? 신사 참배하던데 천왕 섬기는 데예요. 사람들이요 이 밑을 가면 여기 서가지고요 다 절을 해. 꼭 부처에 가서 가면 이렇게 절하는 것처럼 다 하고 나올 때도 다 서서 다 인사를 하더라. 우상 숭배가 너무 심각해. 일본이 우상이요 보통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사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고 들어가. 꼭 우리나라 성막에 물두멍 있는 것하고 비슷하게 손을 씻고 들어가더라. 그리고 가서 보니까요 이거 뭐 같아요? 여러분 보기엔 뭐 같아요 이거? 절간 가면 이런 거 꼭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등에다 쓰든지 기와장에 쓰든지 해요. 뭐예요? 자기 소원을 써놓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비싸요. 요거 하나 써놓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0원 정도. 엄청 많이 달아놨어요. 이런 게 몇 개예요 이런 게. 아니 근데 가서 보니까요 한국 사람도 거기다 또 했더라고. 아니 무슨 천왕의 신이거든. 천왕이 무슨 이걸 기도를 들어준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요 내용을 다 물어봤어 선교사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들입니까? 물어봤더니 사람들은 똑같아. 사람들의 소원은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뭐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그 내용이 똑같아.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세계 종교의 기도문을 보면 다 똑같이 구하는 거예요.
건강 주세요. 자식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 똑같아.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항상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물론 소원도 아뢰야 돼요. 건강도 구하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지 비싼데요. 엄청 많아.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다 써놨어. 얼마 이렇게. 이런 거는 얼마, 이런 거는 얼마. 이게 다 가격표야. 그냥 저한테 오세요. 이거 안고 그냥 기도해 줄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이 많아요. 속지 맙시다. 그리고 여기 저기 청년들, 학생들 뭐 이렇게 점 보고 뭐 사주팔자 보고 그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런 거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 오늘의 운세 이런 거 볼 필요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또 그거 안 사는 사람들은 이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야. 이렇게 흔들어서 하면 젓가락 하나가 나와요. 거기에 뭐라고 써놨어. 뭐 그런 거겠지. 뭐가 어떻고 오늘이 길하고 뭐 나쁘고 피하고 뭐 조심하고 그런 것들이 젓가락통에 이게 젓가락통.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하나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자기 오늘 운세를 보는 거예요. 참,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까? 젓가락에 쓰여진 대로 돌아갑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아멘. 이거는 더 기가 막혀요.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기도하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이거 뭐 귀신 쫓는 것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섬기는 거겠지 뭐. 넘겨요. 자, 어쨌든 이런 일본에 가서 제가 느낀 것들 영적으로요 캄캄합니다. 일본은 뭐 여행하기는 뭐 좋은지 나쁜지 저는요 그런 게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에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어두워. 너무 어두워. 그리고 기독교인을 아직도 보이지 않게 이지매라 그러나요? 따돌리 왕따 시키고 이렇게 적응 못하게 하고 지금도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이제 그 18장에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쪽으로 왔어요. 아덴과 고린도에서 이제는 아덴에서 고린도. 그래서 1절에 보면 1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에 갑니다. 거기 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부부입니다. 누구죠? 아주 오늘 성경에 나와요. 2절에 보면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령해서 로마에서 떠나라 했기 때문에 그가 그 아내 누구?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어디에 왔어요?
고린도에 왔습니다. 이때가 뭐냐면 로마 황제가 로마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로마에서 떠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알 수 없이 여기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에 살다가 고린도로 이사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랬다가 누굴 만났냐?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갔다. 근데 직종이 같았어요. 직종이 뭐였냐면 바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디서 선급이 오지 않고 그러니까 뭐를 했어요? 천막 짓는 일을 했어요. 천막 짓는 일. 오늘날로 말하면 텐트 만들어서 파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업이 비슷했어요. 물론 바울은 잠깐 동안은 했지만 계속한 것은 아니에요. 그의 제자들이 세우고 제자들이 이렇게 교인들이 헌금해 주었을 때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것이 바로 선교의 모델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디든 가면,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곳에 가면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번에 박민규 선교사도요, 참 좋은 분들을 몇 분이 계시더라고. 한 분은 수백억대 자산가예요. 근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런 사람에게 믿음만 들어가면 교회는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 엄청 부자래요. 수백억이야. 그리고 여기 그 찬양 인도하던 그 집사. 근데 그거를 진짜 봐야 되는데 제가 하여튼 2부 예배 때는 볼 수 있도록 다시 확인을 제가 할게요. 거기에 보면 이 박민규 선교사 자녀가 3명이야. 아들 둘에 딸 하나 있는데 둘째가 딸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성대를 닮은 거. 얼마나 찬양을 잘하는지요. 아까 제가 박동진 장로 얘기했잖아요. 그 피가 흘러. 안 시켰는데 자기가 앞에 나가서 그 집사님하고 같이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 야, 목소리가요. 처음에는요 마이크를 같이 줬대. 근데 교회가 떠나갈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 뺏었대. 근데 마이크 뺏었는데도 목소리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마이크를 아마 그 피가 흐르는 것 같아. 야, 정말 대단해. 그리고 그 찬양하는 그분은 딴따라였었는데 이게 막 세상적으로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 예수를 만나서 찬양 인도하는데 자기는 지금 가장 행복하대. 일본 사람들은요 일하고 저녁에 목요일 날 예배를 드렸어요. 목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저녁에 오기가 참 어려워. 그런데도 몇 명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것은 우리가 갔는데요 2명이 새신자가 목요일 날 저녁에 온 거예요. 전 교회에 온 사람 2명이. 야, 너무너무 감사하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때문에 목회 어쩌면 성공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교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5절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바울이 뭐에 붙잡혔어요? 뭐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혔어요. 여러분요 목사만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말씀에 붙잡힌 바 돼야 돼. 저는 지난 한 주간 선교지 일본에 갔지만 제가 구약 성경 떼고요 마태복음까지. 그래 열독을 할 거 아니야 4달 동안.
출애굽은 하셨나요? 말씀이 좋아야 돼. 사도 바울도 말씀에 붙잡혀서 누구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구원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믿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일본 사람들이요, 선교율이 없어. 0.3%야. 지금 약 300만 명, 1억 3천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인구가 1억 3천 정도 돼요. 근데 지금 믿는 사람들이 약 300만 명 정도? 거의 없는 거죠.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0.2%. 야, 진짜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요, 예수님 진짜 만나야 돼요. 어영부영 교회 다니다가 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서 이런 신앙 갖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본은요, 숫자는 작아도요, 진짜 믿음, 예수 만난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었더라고. 지금도요, 그 선교지 가는데 너무 잘하는 집사가 있어요. 아까 그분도 그렇지만, 야, 우리나라 집사하고 왜 이렇게 차이 날까? 어쩌면요, 집사가 목사 같아. 집사가 장로 같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말씀에 붙잡히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러분, 복음 전하면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죠? 사단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복음을 전했는데도 말고 훌륭한 바울이에요. 비방합니다. 복음이 들어갔던 곳은 다 그래.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전도를 해보죠. 전도하면요, 야,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가서 아주 날마다 살고 미친 사람들도 많고 뉴스 봐봐 못된 사람 많지. 뭐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괜히 비방합니다. 그럴지라도 비웃을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이거요,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안 먹히니까 너희들은 예수를 죽이더니 믿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방인,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유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8절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요, 예수님은 반드시 믿어야 돼. 일평생에 한 번은 꼭 예수님 만나야 돼. 성령 받아야 돼. 아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세례까지 받았어요. 세례는 오늘날과 좀 많이 다르지만 그 당시에 세례를 받는 것은 어떤 사람 앞에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나타내는 거예요. 가장 두려움이 있는, 예수 믿으면 붙잡혀 갈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섬기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빈정대는 사람, 비웃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위로하셔요.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자, 여기에 하나님이, 주님이 만나셔서 뭐하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고 뭐해라.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 이번에 아마 여러분들 명절 때 또 친척들도 오고 이렇게 만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두려워하면 안 돼. 아멘. 내가 예수 믿는다면 담대해야 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제가 예수 믿고요, 어렸을 때 너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명절 때만 되면 작은 아버지들이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라요. 왜? 절 않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그때는 제가 몰랐어요. 복음 전할 줄도 몰랐어요. 그냥 제사상 뒤에서 하나님, 여기 작은 아버지들, 형제들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제사상 우상단지가 진짜 하나님 섬기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 15년을 울면서 기도했어요. 15년. 놀라운 것은 어느 날 하나님이 만지니까 집안 전체가 다 뒤집어지더라고요. 저희 집안이 지금 한 100여 명 됩니다. 그 당시에는 50여 명 모였거든요. 50여 명. 한 30년 전에. 50여 명 모였는데 그 이제 자녀들, 이제 조카들도 자녀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100여 명 돼요. 이제 사촌들은 떨어져 나갔고 우리 집안만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누구에게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두려우면 전하지를 못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어야 돼.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일 수 있어요. 이번 명절에는 꼭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번 선교에 참 저도 은혜를 받았어요. 이 선교사님이요, 준비된 선교사더라고. 일본어를 그렇게 잘해. 이 분이 13살에 일본 가서 하다 보니까 일본 사람 수준의 일본어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요. 영어 되지, 일본어 되지, 중국어 하지. 그러니까 이게 누가 와도 되는 거야.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그 교회 오고 일본 사람들도, 한국인 몇 명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한국말로도 설교하고 일본말로도 설교하고 이거 통역까지 하면서 다 해요. 너무너무 잘해. 말을 잘하니까, 일본어를 잘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디 가든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저는요, 이렇게 선교를 나가면 차를 타든 걸어가든 뭐 자전거를 타든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밟는 이 땅이 다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다니면서 꼭 그렇게 기도해요. 이번에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는 걸 믿으세요. 어떤 사람도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왜? 이 성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어쩌면 이곳에도 개봉동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데 우리가 찾아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이 지역에 하나님이 택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내는 그런 여리고 70일 작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잠잠하면 안 돼. 침묵도 죄야. 침묵이 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데 쓸데없는 말은 안 해도 되지만 내가 예수 믿은 것은 반드시 전해야 돼. 내가 예수 만난 것 반드시 전해야 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주변의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